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입니다. 변함없는 마음과 자세를 여러분 가지고요. 이 귀한 진리의 요목들을 매주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총 8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전체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한 항목씩 읽으면서 마찬가지로 본문을 해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1항입니다. 김혜성 목사님 역으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작정의 바른 개념.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자신의 뜻의 계획에 의해 모든 일어날 일을 자유롭고 불변적이게 정하셨다. 그러나 그것에 의해 하나님께서 죄의 창조자이시지 않고 피조물들의 의지가 침해되지도 않으며 또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함이 제거되지도 않고 오히려 확립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실행에 옮기고자 할 때에도 그냥 이제 마구잡이를 하지 않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여러분,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아무 목적도 뜻도 없이 어떤 일을 작정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표현하기를 우리가 세우는 것은 계획이지만 하나님은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때부터 모든 일을 변치 않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작정,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금요일에 읽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미혹하여 범죄하게 하셨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최초의 죄는 사탄이 사람을 미혹해서 범죄하게 한 것으로부터 출발하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직접 조성하지 않으셨지만 모든 만물에 되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에 관해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이를 가리켜서 허용작정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시면서 확실하게 그들로 하여금 그 행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인간이 미혹되는 것은 그들의 의지가 범죄하는 방향으로 기울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대한 죄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문의 여지가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되어가는 일을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자기 결정을 방해하지 않으시고 그 결과들을 조정 관할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만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와 인간은 어떤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로봇이나 또는 꼭두각시와 같은 폐쇄적이고 수동적인 체계나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의지가 있는 개방체계로 만드셨죠. 즉 자연의 세계나 인간의 활동은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제2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항으로 넘어갈까요? 예지와의 관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상적 조건들에 근거하여 일어날지도 모르는 혹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무엇이든지 아시지만 그가 무엇을 미래의 일로 혹은 그러한 조건들에 근거하여 일어날 일로 미리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항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 항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선택하실 때 어떤 일정한 조건에 의해 선택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택자들의 선행을 미리 아시고 또 그가 알고 계시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택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예지도 인간의 믿음도 선택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택과 애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애지, 성견이라고도 하죠. 애지가 애정의 원인이면 우리 믿음의 결정이 하나님의 애정의 원인이 된다는 건데 완전히 이건 궤변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은 우리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선택의 조건이 된다는 허울 좋은 행위 구원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기쁘신 뜻의 주권대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라 불리웠고 우리의 아비는 거짓말하는 자, 원수 사탄 마귀였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뿐입니다.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그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함을 받았음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3항으로 갑니다. 이중적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었고 그 밖의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예정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선택과 유기죠. 이것을 갖다가 이중예정, 이중적 예정 또는 쌍방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서 먼저 선택이라는 측면은 인류 중에 얼마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자신의 공로가 전혀 없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택을 받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의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측면인 육이라는 측면은 어떤 사람들의 죄를 간과하신 겁니다. 간과하사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을 벌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유기와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실상 인류 전체는 모두 다 죽어서 마땅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실상 유기된 자들은 원래 멸망당해야 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심으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정 교리가 유럽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복음주의를 자처하는 진영에서조차도 환영받지 못하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뭔 어떤 칼빈의 예정론이란 말도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칼빈이 말하는 성경의 예정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론자도 빼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전혀 이게 용어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솔직히 칼빈주의 5대 교리라든 이런 걸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안티들이 올려놓은 강의들이 훨씬 더 조회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 사실 채널도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 강의를 제외하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시청률이 제일 높습니다. 또 그걸 통해서 구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분들은 아마 적어도 그분들은 제 채널에서 나가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분들은 관심이 있고 또한 그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이고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 신앙인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입니다. 예정의 개별적 불변적 성격입니다. 자, 이렇게 예정된 이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불변적으로 개혁되어진 것이며 그들의 수는 매우 확실하고 명확해서 더해지거나 감해질 수 없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은 그 자체로 변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나 사람들이나 구원으로 예정된 수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없고 또 줄어들 수도 없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선택받은 자들의 숫자나 또는 유기된 자들의 숫자가 계속 변하면 과연 그것이 완전한 예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우리 사람의 계획과 같이 변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그 대상자들의 행위에 의해 구원의 결과가 바뀔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제한적 속죄의 교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편중적인 것도 아니며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한정적인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견고하고 확정적이어서 선택받은 자는 끝까지 붙드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오히려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5항으로 갑니다. 5항, 선택의 전적 은혜성. 하나님께서는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의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목적과 그의 은밀한 계획과 깊으신 뜻에 따라 오직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신앙이나 선행들이나 혹은 그것들 가운데서 끝까지 견딤이나 혹은 피조물 안에 다른 어떤 것을 조건들로나 그것으로 이끄는 원인들로 미리 하심이 없이 하셨으며 모든 것이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내용만 제대로 읽고 성경 구절만 찾아서 봐도 해설이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왜 이거 자체가 신앙 고백서인걸요. 자, 그래도 여러분 진짜 우리 신앙이 미약한 분들 그리고 또 설명이 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것은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제가 해설을 하는 것입니다. 자, 2항, 5항은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이 무조건적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알미니안들은 선택에 대해서 예견된 믿음, 인간의 선행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과 선행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만 의존한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겁니다. 피택자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도 선택의 조건이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예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택함받은 자는, 피택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선택받은 이 한 가지 사실만을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는 데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6항으로 갑니다. 구원의 수단들도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셨을 때 그의 뜻에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계획에 의해 그것을 위한 모든 수단도 예정하셨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나 선택함을 입은 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고 정한 때에 활동하시는 그의 영에 의해 효력 있게 부르심받아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양자가 되고 거룩해지고 그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보존된다. 오직 선택된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거나 효력 있게 부르심받거나 의롭다 하심을 얻거나 양자가 되거나 거룩해지거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은 택자들을 선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모든 구원의 수단들도 영광의 방향으로 미리 정하신 것까지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과적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며 양자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하죠. 끝까지 참으시고 붙드시는 견인을 방편으로 해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도록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위와 같은 과정을 구원의 방편으로 정하신 것이죠. 실로 택함 받은 자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힘써 이 방편들을 견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하심 받지 못한 자들은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자, 7항으로 갈까요? 7항으로 가겠습니다. 버려두심의 목적, 유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그 자신의 뜻에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그의 피조물들 위에 가지는 그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해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을 지나쳐 버리시고 그들의 죄로 인한 수욕과 진노에 이르도록 작정하셔서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송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유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그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려는 것에 반해 유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버리시기로 작정하심의 의미는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버림을 받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긍휼을 거두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8항입니다. 예정교리의 유익들을 해가지고 예정이라는 이 높은 신비의 교리는 그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주의하며 그것에 복종하려는 사람들이 그들의 효력 있는 부르심의 확실함으로부터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한다. 그러면 이 교리는 복음을 진심으로 순종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고 사모하게 하며 겸손케 하고 근면케 하고 풍성한 위로를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자, 예정교리는 참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선택받고 또 구원받았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뜻이 창세전에 이미 작정되어 있는데 성도들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택함 받은 자들이 절대로 방종하거나 나태해져도 된다는 식의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택함 받은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 더욱더 큰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겸손해지고 참된 열심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인하여서 더욱더 복음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설명 하나 드리면 운명론 또는 숙명론과 예정은 어떻게 다를까? 이슬람교와 힌두교와 그리고 힌두교 예정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운명론, 숙명론은 론이지만 예정은 그냥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그리고 힌두교 영향을 받은 불교, 자, 운명론이나 숙명론에 아주 깊이 근거한 종교들이죠. 이러한 이방 종교들에게서 인간의 인격과 자유의지는 철저하게 무시됩니다. 역사적 정통 기독교는 인간의 인격성이나 자유의지를 분명히 보장해 주시는 예정 교리를 굳건하게 믿어왔습니다. 이것은 이방의 많은 종교들과 같이 어떤 아무 뜻도 없이 그저 무작정 무릎 꿇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운명에 맡기고 사는 생활도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추구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3장 첫 번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정은 인간을 하나의 어떤 프로그래밍된 로봇을 만드는 운명론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정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중요하겠죠. 복음 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정 교리를 믿는 자들이 더욱더 확실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인지 전혀 알 길이 없고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진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또한 그가 회심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설사 당장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기대어서 소망을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요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으므로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선택된 자들만 교회에 나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도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반면에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귀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 4장은 이제 작정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창조에 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죠,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과 그리고 이 해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이 수요일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은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